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일은 3.1절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민족이 독립만세운동을 외친 지 99년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 독립만세운동은 세계 어떤 이런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 전환기적인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독립운동을 쟁취하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만주에서 또 중국 상하이에서 하얼빈에서 이 많은 이 저격운동도 일어나고 또 독립군도 창설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1919년 3.1절 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은 이 무저항 또 비폭력 운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또 잡혀가고, 그리고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 우리 독립을 허락해다오 하면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불렀던, 참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운동이었다 하는, 그래서 이 운동이 또 인도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에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우리는 정말 우리 민족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독립만세운동을 하기 전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발표하는데, 선언하는데 33명의 어떤 애국지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요? 네, 제가 이 3.1절만 되면 그런 말을 하는데 16명입니다. 33명 중에서 16명 같으면 거의 50%, 그죠? 50%가 되는 이제 그런 숫자가 이 독립선언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 선언하는데 여기 우리가 정인이고 우리가 이를 주창합니다 했던 사람이 16명이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하면 3.1절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누구요? 네, 유관순. 독립운동 하면 3.1절 하면 유관순 여사가 떠오르는 것. 이 유관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화성군 쪽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고, 그리고 바깥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려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교회가 독립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독립투사들을 숨겨준다든가 뿐만 아니라 이 외국의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그때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는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감옥에 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그때는 아직 우리가 갈라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2천만 명 중에서 20만 명 같으면 몇 프로냐? 단 1%입니다. 1%의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 일에 주도하고 앞장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떤 단체든 어떤 나라든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어떤 다수의 회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수라도 그 소수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정말 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몇 명의 제자들을 세웠느냐? 12명의 제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들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온종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기가 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온종일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장정만 5,000명, 아이들, 여성들 친다면 아마 3배, 4배가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몇 사람에게 위임했느냐? 수많은 5,000명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택하셨던 12사람에게만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이 어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같이 연약하지만, 나같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도를 실천할 때 그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증인 공동체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함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우리가 이 3.1절 그 운동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 어떤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대형 박물관을 관장을 지냈던 필립 공이라는 분은 만일 나에게 내가 전 세계를 준다 하더라도 대형 박물관하고는 바꾸지 않겠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친필로 쓴 로마서 8장만 있다면 나는 이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겠다. 전 세계하고 바꾸겠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왜? 사망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생을 주는 진리가 로마서 8장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말씀과 상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짧은 6장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속에 율법과 복음 계속적으로 지루할 정도로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결론을 미리 맺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대속의 피 흘리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구원을 받는 일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일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도장을 꽝 찍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날, 지난번 제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할 때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소량의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넓은 길인데, 불교다, 이슬람교다, 아니면 힌두교다, 그런 교도 소량의 진리가 있어서 그 종교도 잘 믿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인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빌리자면 여러분 그 길은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바울 사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유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이제 계속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만은,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는 방향을 제공해주고 길잡이 노릇을 하지만은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율법은 뭘 하느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범법자가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 신호등하고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신호등을 아무리 만들어 놓더라도 그 신호등을 어겨도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파란불이 있는데 파란불에 건너가지 않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갔다. 자, 예를 들어서 그저 파란불일 때 건너가시오, 빨간불일 때는 우리가 위험하니까 건너가지 마시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그러면 그걸 사람들에 따라서 안 지켜도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도로교통법을 딱 만들어 놓고 만일 파란불에 건너가야지 빨간불에 건너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얼마 부과하고 그리고 불점은 얼마 주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면허증을 취소시키겠다, 면허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어떤 벌을 주니까 사람들이 지켜야지 하면서 그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짓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이 율법 아래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우리로 하여금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를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이런 사실을 너희들이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사도이고 적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 누구냐? 여러분, 바울 사도도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있었고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은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몽땅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혹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디도라는 인물은 역시 헬라인이었는데 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 중에서 믿은 사람을 헬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나게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그 지역에서 자랐던 인물 중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워놓습니다. 문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은 많은 사도들이, 또 그 후속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막 이방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 대다수 사람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이방
헬라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이 가서 너희들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이방 유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 이런 일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 또 순회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 알았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3살 버린 여든까지 간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20년 30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오다가 또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면 어떤 것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새롭게 따라오는 일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예배가 예배 중에 찬송가보다는 보험성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데 아마 연세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종종 있고 목사님 찬송가도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찬송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그 시대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일인데 이 여러분 보세요. 70, 80대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 또 50대, 60대 부르는 즐겨 부르는 노래 30대, 40대 또 10대, 20대 부르는 노래가 다 달라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찬송가를 만들었지만은 동시에 어떤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하고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풍토들을 도입을 한다면 정말 복음이 다시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미 우리는 우리가 편한 것,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오고 예배 드려왔던 그 방식을 가지고 해야만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문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써 보내면서 생긴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순회 교사들이 우리 조상부터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방식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주장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주장들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되어졌던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자기보다 선배인 베드로 사도를 야단쳤다, 책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음식도 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거기에 함께 음식 먹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외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아, 저들은 아직도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야만 저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겠구나 하면서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은 것이 마치 잘못된 것 같던 그런 시로를 줄 수 있는 일이.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면서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잘못 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 우리 구절을 새롭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복음 전체를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또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얘기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봤을 때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 죄밖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내 죄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만 입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무엇으로 감사하리까? 만 입이 있어도 내 전 생명을 바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삶.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랬을 때 교회가 내 예호를 어떻게 해주고 이런데 고민하고 이런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울 사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은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하는 어떤 그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두 벌 옷이나 전대를 준비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있어서는 결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 일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지켜야 될 진리이다, 만일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가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어른도 몰라본다, 그런 많은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분, 복음은 지키지 못하고 전통을 지키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통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결코 어떤 시대, 어떤 세대, 어떤 환경,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은 결코 바뀌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한 시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입이 만큼 나옵니다. 나중에 목사님 왜 예배 시간 어겼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몇 시간 드려야 정상입니까? 성경에 예배는 몇 시간 드려야 된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예배를 드리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서초구의 어느 한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3시간 드리다가 예배를 이제는 6시간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가장 길게 들었던 것이 9시간이었대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 같죠? 3시간을 들었는데 한 여성 성도님이 이제 3시간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매일 딱 끝나치고 마치고 나서 목사님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예배를 멈췄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6시간으로 미뤘다는 거예요. 2번을 하는데 3시간짜리 예배, 왜? 임산부라든가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위해서 3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6시간 예배를 또 한다는 거예요. 와, 성경에 예배 1시간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는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넘어가면 막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 어겼던 거죠. 그거는요, 환경과 시대와 여건과 분위기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략 우리 지금은 이 정도 시간으로 예배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줄 수 있는 거지,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협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런 본질적인 것 아닌 거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거야 너는 저거야 하면서 막 그래서 싸우면서 교회들이 문제 속에 휩싸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투쟁하고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 이외에 율법을 행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켜온 복음은 거짓된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냐?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해방받고 훼손되어지고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완전히
없던 것으로 되어져 버리느냐. 그래서 1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흐렸던 것을 다시 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특화되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 그리고 이 율법 선생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율법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그 이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되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그런 가이드일 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을 온전히 바울 사도가 헐어버렸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유대에서 내려온 저 순의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내가 흘러버렸고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내가 도리어 죄인이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내 생애를 돌아보더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 얘기는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죄를 더 깨닫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누가 굉장히 깊이 고민했느냐?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생애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법학을 공부하다가 시골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오다가 벼락에 떨어져서 친구는 죽고 그러면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살아나서 수도원에 갔습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루터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는데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나는 죽음마땅할 죄인이구나 알게 됐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루터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는 중에 신학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이신칭이라는 내가 구원받고 어렵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95개 조양의 항의물을 내걸고 아니다. 가톨릭 가르치는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당시 외쳤던 그 복음을 1600년이 지나서 루터가 다시 외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내가 30년, 40년, 50년 믿어온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그 정도까지만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어진다면 바로 바울이 외쳤던 이 말씀, 루터가 외쳤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례와 관련해서 또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옛 생활이 그리고 내 모든 삶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이다. 내 모든 재성, 내 모든 재성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존재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죄성은 죽었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내 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사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도,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생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생명력은 오늘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었다. 내 정체성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이 왜 복음인가?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날마다 샘솟듯 움직여야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 가장 깊이 뿌리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매일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